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에 보내지 않고 자기가 종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왕은 자기의 종을 삼아서 자기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로는 절대 내어주고 싶지 않은 게 바로 왕의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바로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면 10가지 재앙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파리 때의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리 때의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에는 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구별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지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지내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고 막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왕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을 삼고 계속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예배를 드려라. 우리도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막 이러면, 그렇죠. 그래, 예배 드려. 뭐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 하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라 그러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내 손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래 예배 드리러 가. 그러나 너는 내 손안에서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냐? 바로왕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이야기하죠. 떠나지 마라. 가까이에서 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너네들 아주 사흘 길이나 보낼 마음이 없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왜 당신 노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린 당신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최소한 여기서 사흘 길 이상은 떠나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신앙생활 하는 걸 싫어하지는 않지만 마음껏 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사회 속에서 매장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직장에서도 잘릴 것 같아서 적당히 내가 거리를 두고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사흘 길을 떠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 사흘 길을 떠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면서 오늘 성경에 아주 짧게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꼭 가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 26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뭐를 잡습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소도 잡아야 되고, 맞죠? 때로는 양도 잡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낸다고 잡아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나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요, 불편해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진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위협 속에서 무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예배생활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사흘길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떠나겠다. 그게 며칠 길이냐? 따라 하십시다. 사흘길을 가야겠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이렇게 하면서 보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낸 뜻이니라. 모세를 보낸 뜻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지금 내가 너를 만난 이 산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계속 그걸 막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비밀,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한 지금 우리 삶의 결단, 그 비밀이 사흘길이다. 이 사흘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그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여러분과 나의 삶의 방향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잡혀져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살던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이면 맨날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우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듣는 소리가 뭐예요? 우상을 팔고 사는 소리. 그러면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이 놈은 좀 영험한 놈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손님에게는 300만 원에 드리니까 이 놈을 갖다 놓고 빌어보세요. 3번만 빌면 딱 한 번은 반드시 들어줍니다. 여러분도 들어보니까 사갈만 하죠. 이런 소리를 맨날 듣고 사는 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예?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니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를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떠나라고 하니까 그걸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떠나야 될 곳은 대구중앙교회가 아니고, 우상 앞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더 들리는 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멀쩡하게 잘 있다가 뭐 떠난다는 소리 자꾸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한 건 애굽 땅이고,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한 것도 우상의 소굴이었단 말이에요. 죄악된 곳을 떠나고 세상 소리만 듣는 곳을 떠나라고 했던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날 혹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자, 주먹 딱 쥐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우리는 마귀의 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방향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기가 지금 사흘길이라고. 사흘길. 오늘도 여러분은 정말 예배의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와야 될 방향이 어디냐? 따라 하십시다. 수요일은 저녁 8시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 그렇지, 와야 되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담임 목사 얼굴 보려고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뭔 넥타이를 맸나 이런 거 보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을 보려고 오는 거잖아요. 아멘. 자, 주일날은, 따라하세요. 주일날은 11시를 목숨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그날은 누굴 만나러 오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11시는 옷을 최고로 빼입고 오라고. 쫙 빼서 왕을 만나러 가듯이 탁 하고 오시라고.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느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절대 애굽에 머물고 애굽에 미련을 두고 우상 만드는 자기 집이 안정되어 있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작. 아멘. 자, 더 나아가서 이 사흘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그 이유의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 지금 그 예배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바로왕하고 둘이서 지금 결판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의식주 때문에 지금 결판을 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노조들 협상하듯이 뭐 우리 밥그릇 더 줘라, 뭐 우리 쉬는 시간 더 줘라, 우리 노동하기 힘들다,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바로왕을 상대로 단판을 짓는 이유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생활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해라, 여기서 해라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계속 하면서도 은근히 들어주는 척 한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꾼들이 유화 정책을 쓰듯이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이해한다 늘 그러잖아요. 뭘 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이해한다. 근데 지금은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요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야야 오늘은 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는 가지 말고 다음 주 날 맑을 때 가라. 여기 넘어가면 다음 주 되면 또 그럽니다. 야야 네 무릎 아프잖아. 다음 주에 가라. 이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 생활은 안 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지금 바로가 얼마나 정치의 고수입니까? 이 바로왕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모든 걸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 따라하십시다. 속지 말자. 이런 거에 속으면 여러분 예배 생활 절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엄지척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잘 오셨어요. 시작. 예.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풍성한 곳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엄청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기에 높아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요일 날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뭐 짧게는 한 20분 걸어와야 되고 길게는 차를 타고 3, 40분씩 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름값 생각해도 어렵고 맞잖아요. 오고 가는 시간 왕복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몸이나 건강하면 모르지만 이건 뭐 왔다 갔다 하면 무릎에서 열도 좀 나고 또 앉아 있으면 뭐 수요일 날 어떤 날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뭔 설교를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어떤 날은 또 괜히 나만 뭐 시비 거는 것처럼 목사님 설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오해하면 안 된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배 중심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걸 놓고 나오면 애굽은 무조건 스톱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지금 여기 바로왕하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도 그런 거 언급 안 합니다. 뭐 우리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소는 누가 치우고 뭐 농사는 누가 짓고 사흘 동안 뭐 애는 누가 보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따라하십시다. 예배 생활이다. 예배 생활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영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드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난 영.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되어서 속사람이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사람은
따라하십시다. 예배의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도 당신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구별하신 소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죠. 늘 예배 생활이, 따라하십시다, 내 삶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또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갈 때도 내 삶이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전 일생이 먹으나 마시나 쉬나 무엇을 하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 먼저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삶의 방향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줄 믿고, 따라하십시다,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타협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아주 허락하는 듯 하지만 자기의 손 안에서 마음껏 하지 못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과 나는 절대 거기에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듯이 우리는 가야 된다 해서 마침내 바로 왕이 몇 번이나 속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놓여서 마음껏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도록 이 두 가지의 삶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